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심삼일의 기간이 훌쩍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당신이 바라는 것이 뭐냐, 올해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뚜렷하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발했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항상 바쁘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생은 고달픈 것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는지 그 대답을 명확하게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출발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이를 실행합니다.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세계적인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어려운 더 큰 도전을 시도합니다. 1952년 7월 4일 36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 이 도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플로렌스는 15시간 가까이 차디찬 바닷물을 가르며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상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뒤따라오는 배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갑작스럽게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얼마를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껏 사력을 다해 헤엄을 쳤기 때문에 체력도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배에 올라탔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더 이상 헤엄치기를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7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로렌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차가운 수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목적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달 뒤에 플로렌스는 카탈리나 해협 횡단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도 짙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목표가 있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플로렌스가 2달 전과 2달 후에 헤엄쳤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카탈리나 해협이었습니다. 조건도 동일했습니다. 안개 낀 것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고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한 것과
안개가 끼어 있어도 그 너머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 그 차이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위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 마음,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지키는 것이, 세운 목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키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쉬운데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대부분의 경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운 목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3년 전 이맘때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죠. 먼저 신앙의 교리를 말하고 난 뒤에 그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요, 속량하다, 도로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시간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시간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매우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고객님 계좌로 1,44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고객님께 꼭 전화를 걸어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지만 고객님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모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엔 보이스 피싱이 하도 흔해서 이런 전화 받으면 그냥 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계좌에 1,44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1,44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만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또 옵니다. 오늘도 고객님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입금된 돈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쓰시면 그 돈은 고객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미심쩍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은행에 갔더니 정말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썼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은행에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객님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유용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그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매일같이 어김없이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1,440만 원이 입금되어서 참 좋았겠다,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되거든요. 매일 똑같이 1,440분이 우리 삶에 주어지지만 이 시간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 날에 다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시간은 60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440분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1,440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쓴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때가 악하다는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의 기회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를 얻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었을 때 잡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데 허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후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들,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데 쓴 시간들, 그 시간 역시 사탄이 빼앗아간 시간들이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시간과 기회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더욱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들 말을 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기는 하지만 자기 소신대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의 수고를 하기보다는 자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은 내 뜻과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자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당시에 이방인의 종교의식을 보면요,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섬겼다고 해요. 네, 술 취하는 것이 신의 감화를 받게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면 술을 취해야 돼요. 술을 취하게 되면 디오니소스 신이 술의 신이니까 술 마셔서 취하게 됩니다.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 이방 우상에게 그 뜻을 묻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흥미로운 점이 있죠. 성령 충만이 술 취한 것과 증상이 비슷하다는 것.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도 반대자들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어디에서 없던 용기가 생겨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담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엔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 됩니까? 서슬이 시푸른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술 취한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즐거워합니다.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도, 아이들에게 줄 용돈이 없어도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술 취함은 타락한 육적 본성에 지배받는 것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주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깨고 나면 후회와 자책감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술 취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마는 성령 충만은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을 감정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리저리 우리 마음대로 좌지할 수 있는 단순한 힘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통치에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의 영에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서두를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는 목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목표를 세운다. 문제는 그 목표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지키기는 어려운 것인가? 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목표라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새해의 목표를 세우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심삼일에 그치신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